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 소망을 다시 재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전국 사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고도 우리는 자꾸만 연약하여서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제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이제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성화를 넘어 영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부터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 가족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 평안과 참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청일을 앞두고 이제 권면하고 초청해 나갈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고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과 행실을 하나님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숨쉬는 것부터 행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협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멀리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의 기도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모든 범위와 모든 대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 또 이렇게 새로이 직분을 맡도록 허락하신 귀한 네 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부어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요소를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섬김을 힘입어 김포 성화교회가 더욱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며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초청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월 22일에는 장로 합창단 방문하셔서 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문하는 장로 합창단이나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천국 잔치를 하나님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알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이다영 성도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가족들하고 함께 조촐하게 하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동원 오후 예배가 6월 20일 오후 4시에 계획되어 있고 초청주일이 6월 29일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과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뉴욕 맨하튼의 중심부에 시티코프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으로 유명한 시티은행의 본사 건물인데 규모가 대단합니다. 지상 59층, 거의 한 60층 되는 겁니다. 지하 3층, 그래서 지상 건물 높이만 279m입니다. 당시 건축될 때에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당시에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찬사를 끊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땅의 모양새 때문에 이 건물은 아주 특별한 공법으로 지었습니다. 네 기둥이 이렇게 균일하게 무게를 받아서 무게 중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그 무게 전체를 떠받치고 이제 나머지 무게들은 V자 공법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나눠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찾아보면 한쪽 모서리에 기둥이 없고 아주 기다란,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한 기둥이 아니라 기다란 세 개의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이 날아갈 듯 그렇게 보여요. 1970년도에 지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새롭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건축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학생이 구조기술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바람이 도시 빌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대적 건물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혹시 건물 모서리에 부는 바람에 대해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당시에는 모서리 이 바람의 영향에 대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치고는 일반적인 수준의 아주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잘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나게 됐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직원을 통해서 이 건축 기술사 르메조라는 사람이 듣고는 자기도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실무 경험은 없지만 오히려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신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한번 바람에 대한 역학적 계산을 해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결과 이 건물 구조, 이렇게 꼭대기가 좀 휘어진 구조거든요. 근데 이곳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곳인데 이 휘어진 구조 때문에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40%나 더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온유 오인이 훨씬 증가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더 조사를 해봤더니 불사, 자기는 분명히 용접으로 접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빨리 이 건물을 지으려고 용접 접합이 아니고 볼트 결합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볼트 결합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기술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에 이제 이 뉴욕 기후 상태를 쭉 조사해 봤더니 분명히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밝힌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파산할 것이고 다시는 이 업계에서 재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안 일어나기를 빌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묵인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책임을 시공사에게 다 떠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용접공법으로 시공을 하랬는데 왜 결합공법으로 임으로 바꿨습니까?
그래서 약해진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떠넘길 수 있죠. 이분은 1번, 2번도 아닌 3번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티은행의 회장과 경영진들이 이 사실을 받고는 여러 번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티은행 회장과 경영진들이 이 사람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아니, 참 엔지니어가 자신의 설계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라고 밝히기가 어려운데 당신은 명예보다 안전, 사람들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공사 비용을 거의 시티은행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일주일간 야간마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용접 보강 공사를 시행해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기술사죠. 자기의 일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실수를 폭로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강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준비를 못해서 실패했구나 깨닫고는 이제 새로운 부분을 보강해서 시험을 봐야 될 때도 있고 사업을 진행할 때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합니까? 첫 애는 안 해본 일이라 너무너무 어설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둘째 애는 너무 수월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수월합니다.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러죠. 보완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죠. 한 3개월까지 신혼생활에서 막 싸움을 많이 합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결혼 잘못했나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오래 한 30년 살아보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는 꼭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죠. 이렇게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를 만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시기 2년 정도 전부터 버릇처럼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 머리가 하얀 분이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꼭 뒷말에 진짜요? 이렇게 하셔요. 아들아, 많이 사랑해? 그러고는 한 텀을 주고는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진짜요? 이 말은 다짐이고 맹세입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말을 하죠? 안 믿어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실감이 전달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진짜요? 이러죠.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져서 그리 하셨다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말 끝에 다짐을 하거나 맹세를 덧붙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제시하는 별책부록으로 시리즈 6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맹세에 관한 내용으로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두 말씀을 합쳐보면 내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건 거짓 맹세다. 거기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맹세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맹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나에게 맡긴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명하는 이유는 인간 본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본성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본성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지다가 살인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이 신뢰가 부족한 인간 사회에 거짓말, 거짓 약속, 거짓 증거하는 일이 만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조절해 나가시고자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가르침은 선한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엄청 선한 의도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나쁜 것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예방조치,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맹세에 대해서 경중을 이제 나눠서 중요한 것은 꼭 맹세를 지켜야 되지만 가벼운 것은 좀 무시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에 행했습니다. 어느 때 꼭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께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상대해서 맹세했을 때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맹세하는 다른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맹세하는 겁니다. 땅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들은 당시 풍조로 보면 좀 소홀히 해도 되는 맹세입니다. 그렇게 좀 신뢰가 가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인 취급은 받지 않는 그런 위반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하신 이유는 그 신뢰가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회를 잘 조절해 주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맹세가 변질되었으니까 이제 그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건물이라면 건물의 가장 핵심 포인트만 거룩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는 거룩하지 않고 성전을 감싸고 있는 금에 접촉된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직접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라요. 야, 제물이 왜 거룩하냐? 제물은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할 수 있는 음식이 지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성전에 제단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놓여있는 것으로 이미 거룩해진 것이다 라고 거룩의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늘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은 하나님이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래요. 예루살렘은 이 세상 지역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 머리는 제 소유니까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래요. 야, 너 머리털을 네가 검게 하든지 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소유주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무엇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할 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위반하면 그 위반 자체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세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신뢰가 부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성실함, 무책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틈 자체를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다면 맹세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맹세를 어느 때 합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보통 저는 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3가지 정도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회피하고자 할 때,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수박소리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친구들이 부추겨서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친구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왜 수박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키고 났어요. 여러분, 수박소리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장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해봤던 일인데 아이고 그때 생각이 나네,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박밭 전체를 보상하게 만듭니다.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수박밭의 특성을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수박서리를 하는 이 친구들이 수박 4-5통을 따다 먹는 그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몰래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막 달리면서 수박통을 들고 뛰잖아요. 근데 수박 넝쿨을 그래서 발로 다 짓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박 넝쿨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 5덩이만 망한 게 아니라 이 주인은 50통을 손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전체에서 소출의 3분의 1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너 이 수박 다 가져. 그리고 이 수박에서 거둘 수 있는 500만 원을 그냥 배상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제 뜻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으로 맹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이제 맹세를 쓰냐면 실리를 추구하고 싶을 때. 제 친구 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신은 절대로 교회 공사는 다시는 맡지 않는데요. 교회 공사를 맡지 않는데요. 뭔가 아픔이 있었겠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 이제 이 공사 관계자를 불러놓고는 자꾸 주저주저하니까. 왜냐하면 계획된 그 공사가 진행될 때 받는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는 이 말의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제때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니까 에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설마 공사비를 떼먹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사 착수하세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중도금이나 잔금 10원 한 장 떼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잔금을 받아내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렸고 너무너무 고달팠대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덜컥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에 돈이 들어가야 될 때 돈이 안 생겨요. 그러면 돈이 거짓말을 하죠. 당사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공사비를 받아야 다른 데 또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으로 하지 말고 실력으로 해야 한다. 교회도 실력으로 해야 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열정이 앞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명예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 사정도 해야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진실과 성실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보된 자원을 근거로 공사를 맡겨야 하죠.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 아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실리를 얻으려고 맹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했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음 달까지 이 돈 갚지 못하면 제 명의로 된 이 집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각서를 쓰라면 쓰고 맹세를 하려면 하지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를 끌어와서 담보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내 미래가 파산될 일이죠.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측면 정도에서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틈을 만드는 일이다. 신뢰관계를 오히려 망치는 일이고, 그리고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틈을 조장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맹세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맹세에 관계돼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뻥치는 삶을 살지 말고, 성실과 진실로만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분수껏 사는 것이 네가 진짜 잘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건축, 구조, 설계사, 이분은 실수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부실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는 제 잘못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것은 시행공법의 변화 때문에 생긴 손해입니다. 전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성실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다시 그것을 찾아서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미국 내에서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높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 기술자들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적십자사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보수하는 일을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했다면 얼마만큼 손해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추산을 해보았습니다. 높이가 279m. 얘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러질까요?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럼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러지면 옆에 있는 건물을 쓰러뜨리고 그 건물은 또 다른 건물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학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계산해 봤더니 20만 명 정도가 죽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뻔했대요. 한 사람이 말로 맹세로 그냥 책임을 안 지는 것을 지는 듯 이렇게 넘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짐으로써 그 신뢰의 틈 이것을 만들지 않고 짐으로써 그 무서운 사건을 예방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맹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진실과 성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성도된 모습을 지켜나갈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맹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신뢰성에 대해서 내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요?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희생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4kg 시장에 가서 자신이 농사지은 곡물을 돈으로 바꿔서 생필품을 사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4kg를 농산품을 옮기는 방법은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가는 거. 밭 한 말, 고추막 몇십 건을 머리에 이고 가요. 얼마나 땀이 뻘뻘 나고 힘듭니까? 그걸 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쌀도 사오시고 옷도 사오시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 시간이 2시쯤 됩니다. 어머니의 짐보따리를 풀면 항상 불빵이 한 주먹 있었어요. 식은 불빵이 옛날에 밀가루 부대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만든 종이봉투에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검은 비닐봉투에 싸놓은 불빵이 툭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막 나눠 먹어요. 어머니도 드리면 어머니는 안 먹어요. 아니 나는 배부르다. 배부르다고 하신 분이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오시느라고 막 식은 땀을 흘려가지고 밥맛을 잃었어요. 배는 무척 고파요. 시장에서 뭘 드시고 오셨겠습니까? 6남매의 필요를 조달해야 되는 분이 막 허기진 배를 찬물에 밥을 말아서 막 꿀떡꿀떡 삼켜요. 오후 일을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드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저는 어릴 때부터 익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이 정말 진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진짜요? 진짜라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흐릿해져서 어떻게든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살면 진짜요를 보강할 맹세가 필요하지 않다라니까요. 오늘 이 맹세라는 주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과 성실의 삶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왜곡되었던 율법 해석이 완전 율법 정신에 준해서 재해석이 되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심오하고 의미가 확장됩니다. 우리에게는 맹세,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맹세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맹세를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악인이 돌이켜서
선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을 나는 무엇보다 기뻐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너희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삶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다, 간섭하고 싶다. 그냥 우리를 좋은 쪽으로 돌이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시요, 마음이 몹시다라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안달이 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간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이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려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나는 이 맹세라는 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경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학술제 문학 공모에 시 당선이 된 학생의 시가 대학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은 어떤 학생이 신문사에 제보를 했어요. 대학 신문사에. 이 시 표절입니다. 알고 보니까 외국 시를 번역해서 냈어요. 와, 정말 간도 크죠. 그런데 이 심사위원을 맡았던 분이 자기과 교수님들과 도서관장님이셔요. 다음 해 이 신문에 표절 작품이라서 당선 취소한다라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심사위원들의 사과문이 실렸어요.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표절 작품을 구별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셨어요. 여러분, 이 표절 작품을 낸 학생은 교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계획하거나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으로 그분이 심사를 했고 결국은 심사위원이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맹세로 하나님 영광, 거룩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죄가 이와 비슷합니다. 제3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시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표절한 학생이 교수님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를 져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11조를 안 내는 것, 그러니까 훔쳐가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맹세에 관해서 가장 뼈저리게 교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니까 모든 제자도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가 아주 멋진 상황, 정황 설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대요. 제가요 함께 죽을지언정 아이고 우리 스승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힘있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목에 힘이 제가요? 이렇게 말하겠죠. 말할 때는 얼마나 막 의식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막 열정이 불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베드로가 다른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뜰에 끌려갔을 때 그를 알아보고 야,
너도 예수 패거리잖아. 그럴 때 베드로가 2번 아니야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딱 또 맞는데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맹세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다른 데 보면 저주하며 라는 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저는요 이렇게 했던 맹세를 하루 저녁에 확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시겠죠? 하나님만 못하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건 결국 자기 보장입니다. 자기 과시예요. 자기 회피 수단이에요. 자기가 그 맹세로 무엇을 지금 당장 얻으려고 사용하는 임시 방편이에요. 근데 맹세의 남발은 곧 더 큰 책임과 직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맹세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신이고 자신에 대해서 과몰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 말라. 하늘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쭉쭉쭉 하다가 이제 바꿔서 반대로 역방향으로 너는 이렇게 하라. 맞다. 아니다. 이걸로 하라라고 역방향 쐐기를 박아서 이 맹세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재경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의욕이 앞서면 안 돼요. 자기 능력껏, 실력껏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건축, 구조, 설계사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의 정직과 성실은 결코 영향력이 작지 않습니다. 아까 20만 명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성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세속화되면서 맹세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하나님 과장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을 남발하는 그러한 사회 풍조가 되었는데 헛된 맹세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생활로 맹세가 필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일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족함 없이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선용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